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강정래 집사님께서 카톡에 아주 재미있는 글을 올려주셨죠. 다 보셨을 거예요. 확진자에 대한 카톡의 내용이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무서워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을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이 났대요. 살이 확 찐자요. 확진자 이동 경로는 이렇습니다.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다 웃고 계시지만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누가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너무 한참을 웃었어요. 배꼽을 잡고 깔깔깔깔 대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위축되어서 살이 막 확 찐자가 되지 마시고요. 목사님 설명이 안 돼요.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 설명이 안 됐습니까? 네, 찐자냐고 참. 네. 어쨌든 간에 이 확진자 여러분 이거 너무 두려워할 일 아니고요. 어제도 제가 배주시공원 가서 저녁 때 한 9시 반인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마시고 운동도 가벼운 운동도 조금씩 해 가시면서 무엇보다도 이럴 때 더욱더 신앙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믿음의 성숙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제가 얼마 살아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나름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시간 약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그 사람 됨됨이가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그리고 그냥 말아버려요. 어떤 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냥 아유 그런 사람이지 뭐 하면서 그렇게 지나갈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언제부턴가 제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내가 왜 이러지? 제가 너무 싫어지는 거 있죠. 시간 약속을 그 사람의 됨됨이로 생각했던 내가 시간 약속을 안 지키니까 너무 속상하고 나 스스로에게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 약속을 좀 안 지켰다고 그 자리에서 안 기다려주고 그냥 확 간다든지 약속을 그냥 취소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지킨 건 난데 그렇게 나에 대해서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자기는 뭐 늦을 데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쌀쌀맞게 굴었는데 시간 약속 안 지키면 저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저런 걸로 생각하고 저 사람 인격이 저런 걸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쌀쌀맞게 대하고 나도 옛날에 시간 약속 안 지키면은 그냥 확 가버리고 약속했다가 취소해버리고 나도 그랬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참 미성숙했구나.
그때 내가 좀 더 기다려줬으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내가 정말 사랑했다면 그 사람이 10분을 늦든 30분을 늦든 1시간을 늦든 기다렸을 텐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5분 늦었다고 화를 내고 확 가버리고 뭐 하자고 했다가 5분 늦었다고 안 해 그러고 집에 가버리고, 야, 그런 나의 모습이 참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저 자신을 디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다려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잘 아시죠? 성찬식,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대하는 본문입니다. 당시의 성찬식은요, 모일 때마다 진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 성만찬을 늘 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2차례 봄과 가을, 뭐 부활주일이나 종교개혁주일이나 뭐 추수감사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 1년에 2차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성찬식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애찬식, 식사와 같이 이어지는 그런 성찬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지만은 예배 드리고 나면 바로 식사 대용으로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완전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같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밥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밥 먹다가 이제 우리 그럼 성찬으로 내용을 좀 바꿉시다 하면서 바로 밥 먹다가 성찬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주식이 빵하고 이런 음료, 포도주였잖아요. 그 고대 근동 지방은. 우리는 물론 다른 반찬들을 먹고 밥을 먹을 때 하지만,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따로 구별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주식이 빵과 포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애찬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성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오늘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런 어떤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어떤 예배 공간에 와서 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우리 셀모임 하던 식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20-30명씩 들어가서 모여서 예배를 하려면 조그만한 그런 주택에서는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좀 사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 이런 가정들을 오픈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집의 구조를 보면은요, 오늘날은 뭐 구조들이 다 다르죠. 빌라가 다르고 아파트가 다르고 전원주택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당시에 이 가옥의 구조를 보면은 다 똑같았어요. 크기만 크고 작을 뿐이지,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요. 뜰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안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딱 들어가면 마당 나오고 마당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안채가 나오잖아요. 다 대부분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성도 구성원들을 보면요, 참 다양했어요. 어떻게 다양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넉넉하게 부유한 가정에서 사는 그런 아낙네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 복음을 접했을 때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노예나 여성들, 천한 그 천민들, 쉽게 말해서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들,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복음은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니까
이 눌려 살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복음으로 확 와 닿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전파돼서 부유한 가정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수자들은 뭐냐면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노예들. 열심히 일하고, 주인들은 쉴 때 일찍 퇴근할 때 뒷정리 다 하고 그러잖아요. 사장님 일하고 나 간다 그러면 뒷정리 다 하고 직원들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늦게 나와요. 예배 시간에 제대로 맞춰올 수가 없어요. 주인은 나 예배 때문에 먼저 간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뒷정리 다 하고 청소 다 해놓고 가다 보면은 늦어요. 요즘으로 따져보면은 노동자들이요. 요즘으로 따져보면은요,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막 일하고 땀 뻘뻘 흘리고 예배 드리려고 그 시간 맞춰가려고 막 씻지도 못하고 냄새 풀풀 나고 막 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이제 성찬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라고 안 불렀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성찬과 예찬을 같이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누가 좀 섬겨주시겠어요? 그래요. 우리 변덕순 권사님, 김치를 먹어보니까 아주 담백하고 아주 맛있던데 다음 주에 20인분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이로 준비해요. 은복자 권사님, 아이고 알타리무가 참 맛있더만. 아이고 먹어보니까 소세지를 어떻게 잘 구워요. 20인분만 부탁해요. 강선래 집사님, 시금치가 너무 맛있어. 20인분 아셨죠? 뭐 이렇게. 아이고 김기영 집사님, 아이고 젊은 분이 어떻게 손맛이 그렇게 좋아? 샐러드 맛있게 좀 무쳐갖고 오세요. 20인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 이 부탁을 받은 그분들, 좀 사는 사람일까요? 어렵게 사는 사람일까요? 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살든지 좀 못 살든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겨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갖고 오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음식 준비해갖고 오실 때 좀 일찍 오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있겠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다, 좀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해갖고 오는데 좀 일찍 오는 거야. 일찍 와서 막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러면 아까 가옥의 구조를 얘기했죠? 바깥들에 있을까요? 안채에 들어가서 있을까요? 일찍 온 이 아낙네들이 반찬을 들고 와가지고 식사할 걸 들고 와가지고 애찬할 걸 가지고 와서 안채에 들어가서 뭐 풀어놓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맛있네 어쨌네 어떻게 만들었네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친해질까요? 안 친해질까요? 친해지죠. 그런데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막 늦게 오는 거지. 이제 노동자들, 노예들, 비천한 사람들, 이런 소수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막 예배 시간이 늦는 거야. 막 늦게도 들어오기도 하고 막 들어왔는데 막 땀 뻘뻘 막 뛰어오다 보니까 땀 냄새도 나고 이 막 그 기름도 제대로 그냥 대충 씻고 와가지고 막 기름 냄새도 나고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와 보니까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안채는 꽉 차 있겠죠. 어디 앉아요? 바깥들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안뜰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돈 좀 있고 여유 좀 있는 사람들, 좀 가진 자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게 노동생활을 하고 오면서 어떻게 해요? 약자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쩌면 소외된 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나눠지게 되는 거죠. 나누려고 나눈 게 아니라 이런 구조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구조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성찬을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들을 좀 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명하는 일. 내가 명하는 이 일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명하고 이렇게 지시하는, 디렉트하는 이 일, 이게 뭐냐면 성찬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뭐예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칭찬하지 아니한다. 나 지금 이 성찬에 관한, 애찬에 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지금 성찬한다고 애찬한다고 모였는데 그 모임이 유익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해로운 모임이기 때문에 내가 너네를 칭찬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로우냐?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교회에 모일 때에, 그리고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여기 보니까 그걸 들었대요. 듣고. 근데 이 듣고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이제 헬라어 말로 이게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너희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분쟁함이 있다고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맨날 모일 때마다 뭐요? 분쟁을 했다는 거예요. 분쟁. 그러고 나서 분쟁하다 보니까 당연히 파당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만찬이 뭐예요? 성찬이죠. 성찬. 이 성찬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성찬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이 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겨지시고 거기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보배로운 희생과 그 헌신과 그 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는 예식이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함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이 상징하는 그런 예식이 뭐예요?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찬을 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해요? 파당이 갈라지고 모일 때마다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니 이런 주의 만찬 니들 왜 먹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런 상태로 어떻게 주님의 만찬,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는 성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만찬이 하나 되는 의미가 있는데 누구는 먹지 못해서 시장, 배가 고프고 누구는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고 심지어 포도주, 그때의 만찬은 떡과 포도주였잖아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할 정도로 그렇게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가 고프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일찍 온 넉넉한 아낙네들은 거기 앉아서 먹는 거예요. 좀 일찍 왔으니까 먹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와. 노동자들 시간 맞춰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자기들은 배가 불러. 어느 정도로 먹냐면 취할 정도로.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안에서 성찬의 음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는 거야. 밖에서 얘기를 하죠. 여보시오. 성찬 안 합니까? 왜 성찬 떡이 안 오고 왜 성찬 그 포도주가 안 오죠? 그랬더니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다가 시장에서 먹었어요. 당신들이 늦게 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먼저 다 먹어버려서 지금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그 배 몰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먹어서 배가 부르고 취할 정도로 먹고 누구는 힘들게.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야단치냐면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 먼저 배불리 먹은 그 넉넉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교회라고 하는 데가 너희들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잡담하고 그런 데가 교회니?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그러려면 집에서 먹어라. 왜 여기까지 와서 먹어가지고 너희들은 배부르고 그래서 계층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왜 업신여기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몸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층을 만들고 분열을 하게 만들고 하니까 분쟁을 하게 하니까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죠.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늦게 온 사람들 그냥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눈칫밥 먹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칭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이 결론은 오늘 설교의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33절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제가 이 성만찬에 관해서 지금 장황하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요.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니들만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약한 자들, 소외된 계층들 이 사람들을 좀 배려 좀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입이고 그 사람들의 입은 주둥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모임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계층을 만들고 이렇게 차별을 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가 고파도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 와서 그렇다면 조금 늦게 된다면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못난 그런 성품, 여러분의 못난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를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는 빗대일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그분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분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의 잘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뻔뻔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부르며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참아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살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살고 생각 속에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살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다양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불충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이노야, 너 언제나 성숙한 신앙인이 될래? 너 앞에서 설교하면서 말은 참 잘한다. 말은 잘하는데 네 생각 속에 네 행동 속에 야 고쳐질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냥 오늘 확 밟아버릴까?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기다릴게. 이노야, 내가 기다릴게. 내가 속이 다 들어가고 열이 확 올라오지만 그래도 내가 기다릴게.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그리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그렇게 참아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얼굴 빤빤하게 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니까 기회를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우리 여러분 모두를 판단했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수준, 그분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응애하고 울고 그거를 내 기준으로 보면 가만히 못 있죠. 이게 어디서 울어? 이게 어디서 땡깡을 부리고 어디서 똥을 싸고 어디다가 오줌을 싸고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데요 그 아이를 이뻐하고 똥을 치워주고 오물을 닦아주고 우는 거 달래주고. 왜 그래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기준에서 부모가 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품을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고. 지금은 이러지만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면 달라지겠지. 그럼 참고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말할 수 없이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씀을 듣다가 보면 바뀌겠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주변에 못마땅한 그런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눈꼴 시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방끈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을 기다려 준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아무리 기다려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터지고 얼굴이 막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그래서 뭐예요? 화끈화끈 달아오르니까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을 기대하고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자,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어떤 행동을 하시냐 하면, 자, 여기 보세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떡은요, 이제 성찬하는 거잖아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성찬을 떼어 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요만한 하얀색 전병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쪽 우리 개신교 쪽에서만 이거 성찬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좀 생소했는데, 갑자기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성찬을 하는데 군목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5명씩인가 10명씩 쭉 나오래요. 나가서 쫙 군인들이 딱 쓰면요, 혓바닥 내밀으래요. 혓바닥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이걸 잡아가지고 전병이 있잖아요. 혓바닥에 하나씩 탁탁탁 붙여줘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성찬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떡이 아니고요. 떡 덩어리를 얘기해요. 덩어리. 뭐 무슨 파리바게트 뭐 이런 데 가면은 떡 큰 거 이렇게 팔잖아요. 그리고 썰지 않은 빵 떡 그때 떡은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떼주는데요. 칼로 정교하게 탁탁탁 썰어가지고 톡 하나씩. 또 우리 카스테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만큼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떡 조각이 아니고요. 덩어리 빵 덩어리. 이 덩어리를 어떻게 하냐면 축사하시고 떼어요. 떼는데 칼로 정교하게 착착 끄는 이게 아니고, 어떻게 뗀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으스러지게 완전히 으깨 부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떡이 있으면은 정교하게 착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잡아가지고 비틀어가지고 확 떼는 거예요. 확.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확 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기념하래요. 지금 이걸 기념하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몸이 찢기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예수님이 이 떡을 뗀다는 거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 몸이 찢길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왜 몸이 그렇게 찢겨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이 몸이 간단하게 딱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찢기는 거야. 막 찢기는. 그런 예수님을 기억을 하라고요. 그분이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기념하는 거. 기념이 뭐예요? 적을 기에다가 생각 명자요. 생각에다 적어 넣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우리 명심이라 그러잖아요. 명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아니 그거 조금 저 사람들 늦는다고 그거 못 참아? 내가 그 시장하고 배고픈 거,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면서 나를 인내해주고 나를 참아주셨는데, 그거 기념하면 내가 그걸 못 참아? 배고픈 거 못 참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좀 싫은 소리 한 거 못 참고, 시간 좀 늦은 거 못 참고, 못 참을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25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뭐를 기념하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이 포도주는 내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언덕이 어떤 언덕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골고다요. 골고다의 뜻이 뭘까요? 해골이요. 왜 해골로 이 골고다의 이름이 지어졌는지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겨서 그렇다. 지금은 그것이 해골처럼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가면 다 집들이 들어서고 성전들이 들어서고 그래서 해골처럼 생겼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언덕에는 이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사형장이었기 때문에 죽고 나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가지고 거기 시체들, 해골들만 즐비하게 있어서 해골이라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인류의 최초의 그 범죄자인 이 뭐예요? 아담의 무덤이 거기 있어서 그래서 해골이라 그런다. 그런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학설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언덕을 해골의 언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해골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해골의 언덕 정중앙에 십자가가 해골을 뚫고 박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피를 흘리시면서 그 해골이 예수님의 피로 물들어요. 그러면서 그 죽었던 해골이 살아나요.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해골같이 메말랐던 죽었던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해골들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해골들이에요. 바싹 말랐던 해골들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해골의 뼈들, 그것을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고 군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예요?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나 예수를 기억하라. 아멘. 이 피가 너희를 살리지 않았느냐? 죽었던 너희 해골 같은 너희를 이 피가 살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감격이 있는 사람, 이것을 날마다 기념하는 이 사람, 못 참을 게 어디 있어요? 못 견뎌낼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기념하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거죠.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하는 것은 또 뭘 기념하는 거냐면, 첫 번째 기념은 육체가 찢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상 육체가 찢어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것. 세 번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이제는 그걸 기념했다면 그냥 기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념했던 그것, 마음속에 내가 간직하고 있던, 새겼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말로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내가 삶으로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곧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중요한 성찬, 의미 있는 성찬을 하면서 싸움박질하고 분쟁하고 계층을 만들어내고 성찬하지 마라. 그러려니. 그 먹는 게 그렇게 탐이 나냐? 그럼 집에서 먹어라. 집에 먹을 게가 없냐? 먹고 와라, 먹고 와라. 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얘기하는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왜 너네들 이렇게 분쟁을 만들어내느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한심한 짓들을 많이 합니까? 성찬을 하고 그때는 이러면서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험담하고 쌈박질하고. 돌아서면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포해요? 맨날 텔레비전 뭐 드라마 했던 거 얘기만 선포하고 코로나 얘기만 계속 선포하고 복음이 언제 선포되는지 몰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남을 헐뜯거나 비웃거나 코로나 얘기를 해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로 전하든지 내 삶으로 전하든지. 그리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 찢겨지시는 몸과 흘리신 피,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며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야. 아멘. 너와 나와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는데 괜찮아. 좀 늦으면 어때? 아이고, 너 나한테 마음 상했구나. 미안해. 그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계층을 만들어서 내가 사는 정도, 우리 집 평수는 몇 평이고 내 집 평수는 몇 평이고 내 남편은 뭐 연봉이 얼마고 니네는 얼마고 우리 애는 어느 학교 어느 회사 너네는 이게 구분이 이게 계층이 갈라지면 안 돼. 나는 어느 학교 출신 너는 대학도 못 나왔지.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눈밖에 나는 사람, 성격이 괴팍한 사람, 뭐 이유는 없는데 그냥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괜히 그 사람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왜 이런 사람이 있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왜 저래? 창피해 죽겠네. 그럴 만한 사람들을 우리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아, 나도 옛날에 저랬었지. 나도 저랬는데 우리 주님이 날 참아주셨지. 날 기다려주셨지.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기에 오늘 그래도 내가 좀 인간 같은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 아니겠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떨어져 나가시고 해골 같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내 위에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만한 인생이 되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주님이 나를 주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 기준에, 내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분이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존재하는 거지. 아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처한 모든 삶의 환경을 살아가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또 교회든 그 밖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